자, 오늘 돌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선택의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이며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인 쉬나 아이엔가라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의식적으로 70번 선택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1년이면은 25,550번입니다. 우리가 80세까지 산다라고 친다라면 200만 4,400번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떠올리냐면 중세시대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던 패스트, 그렇죠? 흑사병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이며 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이 알베르트 까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종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하는 약 200만 번의 선택을 다 합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선택은 참 기쁨이 되는 선택도 있고 또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가 되는 그런 선택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모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총합이 오늘의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숱한 인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드린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열린 문이 펼쳐집니다. 자, 말씀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 주님이 열어주시는 열린 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 또 의미 있는 삶이라는 미지의 모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통로,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 삶에 영원한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유례없는 그런 기회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열린 문이라는 거대한 모험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 아니 그들 배후에 있는 온 세계의 운명이 그 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문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의 편말에는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빙빙 돌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문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비록 빙 돌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인류 전체를 보면 지름길이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닫힌 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걸어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험준한 산맥을 나아가는 우리에게 헤매지 않고 또 허송세월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객관적인 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켓을 발사하려면 반드시 발사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토대인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발사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흔들 수 없는 겁니다. 덧붙일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등과 빛이라는 거야.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등빛 권사회가 나왔어요. 예. 예,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모임의 이름이 등빛 권사입니다. 야, 등빛 권사회. 여러분, 등이 뭡니까? 램프입니다. 빛은 뭡니까? 라이트입니다. 램프는 서너 발자국 정도 비춰줘요. 단기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라이트는 서치라이트가 쫙 비춰주면 먼 앞에까지 다 비춰줍니다. 서너 발자국이나 또 앞에 먼 길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뭐 편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목자로서 양들을 칠 때도 그랬고,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도 그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표적이 되어서 방랑하고 결국은 심지어 이 적국에까지 망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렇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의 연속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을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일수록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을 때 사울과 다윗이 대조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묻지마 왕. 안 물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 왕. 묻지마 왕과 묻는 왕으로 대조됩니다. 때문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객관적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객관적 인도의 그런 실례를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환경의 인도를 처음엔 받았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반짝이는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인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헤매고 낭비하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거고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길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인 인도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가운데 이정표를 주셨는데 또 삶의 원리를 주셨는데 두 번째는 주관적인 인도,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듯이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초자연적이라는 겁니다. 신비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인도인 성경 말씀과는 달리 이 성령의 이끄심은 주관적인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신앙의 차이를 아시고 또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개인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든 열리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걸어나가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신뢰를 이미 보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광야로 가라. 그래서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또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막았기 때문에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은 성경 속의 인물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무용담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의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통한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환경을,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섭리적으로 환경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지탱되고 유지되고 이 세계가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창조된 세상을 찾아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어떻게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환경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이 발을 떼는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역사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라는 자연 지형물이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에 선발된 600승의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완전히 도가내든 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를 통해 세속적인 제사장인 이드로의 그런 지성과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조직이 갖춰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갔다라면 그들은 전쟁을 만났을 거고 틀림없이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서 비록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건너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준비되고 다져져 갔던 겁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인도인 하나님의 말씀, 주관적인 인도인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주변의 인도인 환경을 통한 인도,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인도, 하나님의 말씀,
주관적인 인도,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주변을 통한 인도, 이건 환경의 인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인 환경의 인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환경의 인도를 따를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한번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를 몰고 갈 때 그 피해야 될 암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함께 고려해야 돼요. 이 첫 번째 함정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환경적인 요인을 우선시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객관적인 인도, 성경 말씀, 주관적인 인도, 성령의 이끄심보다는 많은 경우 환경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의 잣대로 척도로 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기 위해서 알아보고 발견하려는 그런 치열한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로 씨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이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기도 많이 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존경합니다. 모델이 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건 이건 무서운 거예요. 막무가내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놓고 하나님 그냥 도와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 더 나아가서 말씀이 없는 또 기도가 없는 환경을 따라서 인도를 구하려는 마음 자세는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적인 요인. 그러나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큰 세 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한 인도가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그 두 가지 인도를 검증하는 것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검증하는 걸로. 이미 두 가지가 있고 그거를 검증하는 걸로. 저는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한 127평 정도 된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런데 그 127평을 팔면은 40억이 된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조금만 나아가면 신도시가 이제 결성이 돼갖고 그 신도시에 300평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런데 4억이 남는데요. 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세게 하고 전교인 투표를 붙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120% 아니 200% 확신했대요. 성도들이 다 이거 찬성한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제적 인원의 아니 그 참석 인원의 3분의 2가 돼야지 이 가결이 되는데 한 표가 모자랐대요. 한 표 때문에 결국 그냥 없던 일로 됐어요. 그 한 표 때문에 결국 교회는 이전하지 못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환경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야, 이거는요. 저쪽에 우리가 보라매 쪽에 있을 때도 우리가 아주 똑똑하게 경험했어요. 우리가 그냥 결의를 했는데 지도자들이 8대6이 됐어요. 8대6. 그게 이제 부결됐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시 표결에 붙이자. 똑같이 8대6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접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지 않구나. 그런데 이쪽으로 올 때는 지도자들이 투표를 했는데 11대4가 됐어요. 그리고 전체 투표를 했는데 두 사람만 빼고 거의 97, 8%가 이제 찬성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거는 환경을 막으시고 어떤 건 환경을 여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청년 주변에 다수의 구애자가 생겼어요. 야, 이거는요,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선택지가 많아갖고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의 구애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결혼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알아봐야죠, 성경을 통해 갖고. 또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도 심각하게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인도, 그 다음에 기도의 인도, 그 환경이 열리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아마 이걸 게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두더지 잡기죠? 예, 두더지 잡기. 치면은 튀어나오고, 치면 튀어나오고. 이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암초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죄의 현실을 우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는데요. 그는 우리가 선한 것을 계획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랴.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계획과 마음은요, 선한 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너무 강력한 힘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죄의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절대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상당히 물질적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이 사재기했습니다. 비싼 값에 팔아요.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까? 야,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업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여간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이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특정한 방법으로 치우치는 듯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욕구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감동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구가 부추겨 갖고 일어난 감동인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한 말씀 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욕심이 자꾸 우리를 그냥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욕심에 현혹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얼마나 냉철한 이성, 뜨거운 영성을 소유하고 탁월하게 결정했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잘 선택합니까? 그 신뢰가 있죠. 환경이 확 열렸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야, 이런 넓은 가슴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런데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던 그런 욕정에 휩쓸려서 그는 사리 판단이 양심이 마비되고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이 10계명 중에 몇 가지 계명을 어겨요? 5가지를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10가지 중에 5가지를 한꺼번에 어기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악함을 또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웬만하면 이거를 좀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또 천사가 그 기도를 돕도록 그런 치열한 기도의 싸움을 하시면서 끝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러나 함께 데리고 갔던 세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조는 거예요. 피곤해서 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 12시거든요. 결국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내내 졸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말고에게를 그냥 칼로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싸움이 아니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의 싸움이지 칼로 싸우는 게 아닌데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오게라도 심지어 죽는 데까지도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의 결연한 의지가 그냥 완전히 그냥 꺾이는 순간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은 기도했고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부에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있다면 외부에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환경을 통해 인도를 결정할 때 이 경계해야 할 함정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교만과 두려움, 또 탐욕과 분노, 마음의 상처와 게으름, 유약하고 소극적이며 무분별한 태도 등을 부추겨서 어리석은 결정과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 신뢰가 뭡니까?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와서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유혹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최측근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마귀의 역사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천하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보다는 풍세에 민감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육신의 교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지없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 상태로 끌어가고 또 여세를 몰아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귓전에 계속해서 거짓된 속임수를 쏘아붙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덤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조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조의 원리. 우리가 환경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하나의 선택지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 조이가 뭡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죠. 영어 단어죠. 그런데 이 joy, J-O-Y 이것은 Jesus first.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 others second.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맨 마지막에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조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요,
참 평안합니다. 그런데 손해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joy.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이 joy의 원리를 따르도록 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는 그런 성령의 욕구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최상의 결정과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이 문을 엽니다. 기다림이 문을 열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열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분별과 계획은 언제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처음 생각보다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생각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왔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미신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두 커플이 있습니다. 한 커플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마음의 평강과 기쁨도 있었습니다. 근데 환경이 열리지 않았어요. 주변에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정말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면 이런 모든 환경적인 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거고 열릴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결혼을 통해서 인도받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환경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립시다 라고 결단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상황과 환경을 여셨고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또 커플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커플이에요.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반대가 심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요. 결국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최근에 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그들이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확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고 또 그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인내의 인격을 다듬어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나 우리가 이 기다림에는 고통이 따르죠. 기다리면서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힐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성급한 결정은 언제나 영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세 번째, 친구 외에, 이거 중요해요. 친구 외에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담하고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리더와 상담하면서 조언을 구할 때 그 환경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리더들, 저는 꼭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뢰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담과 조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를 신뢰하고 저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몇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요. 아니, 이미 자기가 답을 가지고 와갖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냥 상담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럴 때마다 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충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거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제안했던 게 맞았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점검해 볼 거예요. 어떻게 되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신뢰하고 잘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초점은 환경을 통한 인도예요.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이끄심, 이건 우리가 좀 앞에 2시간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개가 걷히면 감추어져 있던, 그 안개에 감추어져 있던 풍경이 쫙 드러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처음에는 불분명했지만 환경을 통해서 명확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주에 걸쳐서 돌아가는 지름길,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객관적인 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또 주관적인 인도, 성령의 이끄심, 주변의 인도, 환경을 통한 인도,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검증의 과정을 삼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흥분이 있고 여기에 참으로 짜릿하고 참 여기에 모험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험준한 산맥을 지나가면서 실수를 줄이고 가장 올바른 길, 좋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 야, 오늘 아침에 누가 큐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좋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 그럼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 나침반의 자침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석을 갖다 대면은 이 자침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방향이 북쪽을 가리키던 게 바뀝니다. 제각기 각각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항상 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에게 자석과 같은 것이 오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던 자침을 흔들리게 만들고 방향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이론일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의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석이 돼갖고 우리의 방향을 항상 북쪽을 향하는 그 자침의 방향을 흔들고 방향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자석을 치우는 겁니다. 자석을 치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석이 뭡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주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그리고 그들의 세대를 뛰어넘어서 온 인류 세계에 큰 방향의 결정을 할 수 있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빙빙 돌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주님의 말씀의 인도와 환경의 인도와 성령의 이끄심의 인도가 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오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욕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환경에 압도되어서, 아니 환경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 분명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무릎을 꿇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검증하며 기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었던 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에게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힘들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안개가 거친 후에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쉴만한 물과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의 원리가 이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이들의 언행을 지배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